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예레미야서 17장의 이야기의 회복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큼 정말 크고 감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실 원치 않지만 어려움들 오잖아요. 또 우리 안에 힘든 거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있다라는 거를 깨달아 아는 거지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는 분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인 거지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살면서 백 참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백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차원의 문제들이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다른 문제들을 조금 좀 돌아봤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성경의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는 늘 그런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문제 생긴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제는 어떤 분이 하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설교가 참 이해가 안 갔다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기도를 안 해? 목사님 설교가 참 자기가 이해가 안 됐대요. 그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근데 그분이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말이 뭔지가 이해가 갔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큰 문제다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지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을 의지한다는 건 가장 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 안 할 수 없지요. 당연히 우리는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17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때 이 의지가 과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 참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인정될 때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두 존재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어디에 새겨졌대요?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철로 만들어진 펜이란 이야기예요. 철로 만들어진 펜인데 그 끝에 뭐가 박혀 있답니다. 금강석이 박혀 있대요. 금강석이 뭐예요? 요즘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금강석이 뭘까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철필, 철로 만들어진 펜에 끝에 금강석이라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게 현존하고 있는 광물 중에 경도가 제일 강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왜 유리 가게 하시는 분들 유리 칼 있잖아요. 칼인데 쭉 자르면 유리가 잘라지잖아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리든 뭐든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요.
뭘 해도 이 다이아몬드로 흠집을 낼 수 없는 건 없어요. 아무리 강한 거라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를 그으면 전부 다 흠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유다의 죄가 어떻게 기록됐는 줄 아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철필, 그거로 네 마음과 네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그 제단 뿔에 새겨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죄는 빼도 박도 못하게 내 안에 증거로 내 앞에 제시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너희들의 죄가 내 앞에 분명히 놓여져 보여지고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춰질 수도 없고 흐려질 수도 없고 그게 나한테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죄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오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렸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신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사람도 의지하고 내 힘도 의지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기 이전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은 믿어요. 그래서 삶으로 제사를 많이 드리기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제사를 많이 드리고 했던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이 동시에 뭘 하고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세라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라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아마 다른 여러 잡신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해가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뭘 말하고 계세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 하면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우리들이 다른 거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다른 우상도 섬기고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는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같이 공존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믿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하면 안 됩니까?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어떤 믿는 사람이 전봇대에 매달리게 됐어요. 물은 점점 불어오르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 뗏목을 만들었고 막 지나가다가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가시라고. 나는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가시라고. 그것도 갔어요. 하나님, 나를 이 홍수 살려주세요. 조금 전에 119가 배를 타고 왔어요. 내려오세요 했더니 가시라고. 나는 하나님이 살려줄 거니까 가시라고. 그러다 이 사람이 물이 불어하고 죽었네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이?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왜 저를 죽게 하셨습니까? 야, 나는 뗏목을 보내고 119를 보냈더만 네가 싫다고 다 버려버리더라. 뭐 우스개 얘기긴 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물론 초인간적이고 기적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부분 뭘 하시느냐? 주변의 사람과 필요한 것들과 환경들을 마련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고 이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 걸 사용하신다면서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분간이 안 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일하셔요. 때로는 내 능력을 통해서 일하셔요.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를 하도록 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말하시지 마시고 그거를 의지한다고 뭐라고 하시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나를 떠났어.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그 힘을 삼고자 했어. 우상은 좀 제외하자고요. 여러분이 우상까지 섬길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나는 그럼 사람을 도움을 구하면 안 되고 의지하지면 안 된가? 이런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인식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 우선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뭐가 또 들어와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외에 이 신을 믿고 섬겨도 이 신이 힘을 줄 거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다른 것이 필요하고 하는 거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결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그 앞에 나아올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찾기보다 내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라는 문제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차원의 문제예요. 반면에 오늘 보면 5절, 6절에 이야기하는 반대로 7절, 8절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8절에는 복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의지하지요. 의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라는 부분이지만 오늘 앞선 부분과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의지와 의뢰는 내가 다른 것을 신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세워진 우선순위가 있는 믿음과 신뢰와 의지예요. 무슨 문제냐?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1,000억이 있어요, 내 통장에. 근데 100억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결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해결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감이 오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목적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라는 거예요. 근데 1,000억이 있어요.
100억대는 문제 뭐 크지요. 하지만 이거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가져야 될 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에 대한 문제를 잘못 생각해요. 뭐를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오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돈이 있으니까 해결하고 나 도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하는 문제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찾고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옴에 대한 문제에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냐를 돌아보십시오. 그럼 내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돈 주셨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요. 그거는 젖먹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문제를 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기 원해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 믿는데 다른 걸 섬겨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다른 신을 섬겨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 계시긴 한데 자신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다른 나라 신을 보니까 그 나라는 되게 막 강대국이 되고 부강해지고 막 되게 커요. 되게 잘 돼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런 게 좀 필요하지 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뭘 해요? 다른 신을 찾고 섬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택한 받은 자녀는 그 어떤 주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분 믿는 것 자체가 핵심이고 그거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랑 자꾸 견주는 거예요? 세상에 주어져 있는 어떤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초점이 되어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해결받는 초점을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가 마음속에 그 우상을 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육신의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다 보고 그것이 내게 더 중요하고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세라를 찾고 다른 사람을 찾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백을 신뢰하려고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시작하는 삶의 모습을 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존재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결과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건 이런 겁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를 비유로 드셨어요. 나무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이 제일 중요해요. 더더군다나 여기는 어떤 땅이에요? 40도, 50도, 60도가 오르는 땅이고요. 물이 비가 별로 오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슬이 사실은 모든 것을 하는 데에
그 수자원의 근원이 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비가 오지 않았죠? 비만 온 게 아니라고 써 있어요. 우로가 없다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안 와요. 비가 오든 안 오든 별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나라지만 거기는 비가 많이 안 와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로예요, 로. 이슬.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맺히는 게 아니고요. 흐를 정도로 맺힐 수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로가 없다예요, 우로가. 그래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한, 근데 여기는 이 물에 대한 생명력에 대한 문제 굉장히 크게 여겨지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뭐 다른 것도 믿고 하나님 말고 이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여서 좋은 것을 오는데 그걸 모른대요. 그리고 뭘 한대요? 마치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메말라 죽어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육신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문제를 나보다 더 앞세우고 믿고 신뢰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라. 3절에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것 내가 다 빼앗기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거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거 필요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막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는 이 메말라 가버리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는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8절에는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원래 물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다가 물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래요.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된다요? 뿌리를 강변으로 뻗쳐요. 그러니까 뿌리를 강변으로 뻗쳐 있으니까 뭐가 두려움이 없어요? 여름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물어요. 비가 이슬이 별로 없어 가물어요. 그런데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건 많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가르치고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좀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정말 뭐였을까 나한테?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뭐였을까 나한테? 여러분 그것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버리면 여러분 속고 살아요. 내가 다른 거 의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속고 살아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그 도움에 대한 문제들 앞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해드리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 하나님을 믿어요, 의지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정말 너가 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나를 의뢰하고 지금 나를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그럼 어떻게 알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하나님보다 앞선 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확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명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품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도울 수 있는 사람과 해결할 수 있는 돈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왜 오늘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마음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시꺼매서요? 마음이 시꺼매서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컵이잖아요. 이게 이제 유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컵이에요. 이게 다른 거로 변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변하게 시키려면 뭐 용광로에 집어넣든지 뭘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조변석계라고 말하죠. 조변석계.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하고 휘탁휘탁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패했다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만 믿고 바라봐야 되는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바라봐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환경과 상황이 닥칠 때마다 휘딱휘딱 변한단 말이에요. 휘딱휘딱.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이 하는 건 하나님은 찾지도 아니하고 다른 것부터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기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마음.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내 문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해결 안 해주실까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죄송한데 집사님이 삶의 문제에는 절박하고 간절해요. 그 문제를 해결되어야 한다는 삶의 문제와 그걸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은 절박한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한테는 절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절박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에는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건 많이 돌아다녀요. 뭔가 구하고 찾는 건 많이 해요. 근데 그거에 비례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0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다닌다면 1시간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 조금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저절로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대부분 해요. 근데 그거로 다 때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함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방팔방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만 하네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절박하게 엎드러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10시간 찾아다니고 10시간 기도하라면 못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내가 문제 해결하겠다 10시간 돌아다니면 그 중에 1시간만이라도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링컨이라는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간증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이게 자서전이나 그 사람에 대한 위인전 이런 걸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들은 대통령의 집무실을 기도 굴로 만든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링컨이에요.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이게 곧 막 들고 일어날 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나한테 1시간만 시간을 주시오. 그리고 집무실에 들어서 1시간 있다 나왔대요. 그 사람들 보고 자기 방에 들어오라고. 근데 그 사람은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흥건히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링컨이 사람들과 회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절실히 믿는 분인 걸 알다 보니까 주변의 측근들이 그런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문제 해결될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를 딱 잘라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보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구하지 말고 돈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지함이 인정되고 신뢰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게 찾아다니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셔요. 사람을 붙이시고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배경을 주시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려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이게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너 정말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구나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피신다잖아요. 시험하신다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라고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걸 하나님이 신뢰하고 보시고 찾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어줘야 될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그냥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거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다 아셔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 못할 정도의 삶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될 만한 내 마음에 믿음과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못 나와요? 그럼 집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박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이 어려운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또 기도를 또 해요. 근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지요.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셔야지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에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거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나한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왜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내 마음 속에 그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은 내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찾아야지요. 내가 사방팔방 백중 돌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찾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찾아다녀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고 다녀도 늦지 않아요. 절박하니까 일단 하나님 문제 해결하고 찾을게요. 하나님은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것이 내 안에 기도로 나타나셔야 되고요. 정말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세요? 오늘 본문의 8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름이 오든 가뭄이 오든 무슨 얘기예요? 내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가 닥쳐올 거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신다잖아요. 그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실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이 일하실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원하기는 그분이 내 삶을 보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의지와 의뢰와 신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